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이런 복을 잃어버린 아담 부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 꾸짖는 목소리이겠습니까? 다정한 목소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꾸짖으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꾸짖기를 작정하셨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네가 왜 숨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숨었는지, 어디 숨었는지, 그런데 첫 질문을 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담같이 범죄한 자녀가 있다면 첫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어있는 아담이 말하기 쉽게 죄를 묻기 전에 자초지정을 먼저 자백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숨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아담에게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꾸짖는 목소리기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찾는 관대한 아버지의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일이 없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평강을 누려야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합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 어디 있습니까? 어둠 속에 숨어 있잖아요. 어둠, 그것은 물리적으로 캄캄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어디에 가 있던 그곳이 바로 어둠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 활동, 그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도대체 어둠이 무엇이냐? 오늘 21세기 이 대낮, 이 전기를 많이 쓰고 어디든 빛나는 이 세상에서 어둠이 있느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내가 돌렸다면 그 순간, 그 공간, 그 활동, 그 움직임,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시간이고 어둠의 공간이고 어둠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위를 둘러봐라. 네가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느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니 빛의 자녀로 앞으로 나와야죠. 어둠, 이것은 꼭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 꼭 밤에만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즉시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존재가 아니라 어두움의 활동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 빛나는 활동을 해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아담이 삐죽삐죽거리면서 나와서 답을 냈습니다.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왜 숨었는지까지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털어놓았습니다. 절반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왜 그가 절반만 말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자기가 숨은 이유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벗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벗은 것으로 따지자면 2장에서는 완전히 벗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3장에서는 치부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금지령, 선악과 금지령을 어기고 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범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범죄 때문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옷을 가렸는데 근본적인 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가 금지령을 먹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기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담의 변명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범죄의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옷을 만들어 입은 그 시간까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한 반성, 완전한 회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태도가 되니까 하나님도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처럼 신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 이르시되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아담의 변명이 옹색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12절 두 번째 말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문제의 핵심을 찌르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담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담이 감추고 싶은 그 과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집어내셨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아담은 다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죠. 선악과를 먹은 죄 지금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마누라 때문이라고. 이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여자를 처음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이 이 여자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단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르게 책임을 또 전가하고 있죠.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12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에게 뼈와 같고 살과 같은 존재인 여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이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이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먹게 한 겁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과일을 먹었지만 또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의 시초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이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탓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질문이 13절 이번에는 여자에게 옮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의 변명은 어떻습니까? 역시 완전히 자기 탓하기보다는 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돌립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과정에서 여자가 주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나름 자신은 책임을 동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행히 하나님이 만든 뱀이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보다는 그대로 나아요. 남자보다는 그대로 반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이렇게 만들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어쨌든 남 탓, 주변 탓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오늘날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담이 진짜로 무책임한 놈같이 보이십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기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책임 전가하기를 잘합니다. 아담 욕하는 것 결국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길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출발이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새해는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고양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김집사 탓하지 마시고, 윤목사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한 적이 있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이것은 잠깐의 신드롬 같은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평생의 구호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임재해 계신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 다니시는 분,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기를 잘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 탓, 거기에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진정한 제사함의 은혜 받아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심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